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산 위에 십자가 주심이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번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것과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노라. 늘 울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그냥 사순절 3번이에요. 126번. 교동문 3번이에요? 아니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못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사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마마스가 나를 버리시간 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마스가 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목숨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은 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마 가르쳐 내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가르쳐 내 시간 나를 거룩해 내 시간 널 세리카 아버지 마마 가르쳐 너를 세일해 내 시간 널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카너리 캐리켜 너 스카너리 캐리르 스카너리 스카너리 스테리카 아버지 마마 가리켜 내 스카너리 스카너리 캐리 스카너리 스카너리 세 아버지 마마를 캐리 거리켜 내 스카너리 거리켜 내 스카너리 거리켜 내 스카너리 스카너리 스테리카 아버지 마마 가너리 그렇게 내 스카너리를 거리켜 내 스카너리 스카너리카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마마 스카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마 스카너리를 캐리켜 내 스카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이 제단에 붓습니다. 아버지 마마스카너 이 제단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스카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도함을 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친히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이곳 몸된 제단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오니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요한계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게 하사 아버지 주의 명철을 더하사 이 말씀을 밝히 깨달으시고 이 말씀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나가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쓰신 건데 이것은 계시한 것이잖아요. 그죠? 계시하고 예언하고 달라요. 이건 예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밝히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노라가 등잔대, 7 근초대잖아요, 그죠? 그 메노라는 금 하나로 1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망치로 펴서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해서 살구꽃 모양으로 그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가운데 등잔대가 있고 가지에 3개씩 났는데, 근데 그것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로 이게 통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고 그 7개가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기름을 한쪽에 붓게 되면 다 그 7등에 다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각 교회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각 교회가 사실 영적으로 다 한 몸인가, 한 몸. 전 세계 있는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도 아니면 또 시골에 여행 갈 때도 제일 편안한 것은 교회에 가면 편해요. 이게. 어느 교회가 저는 어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심하고 있습니다. 가면 거기서 다 재워줘요.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아주 편해요. 아주. 근데 이제 열린 마음이 아닌 이 교회는 내 거다. 내가 돈을 두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랬는데 이 내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한 몸인데. 그래서 이제 7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그 등잔대 불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꺼뜨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밝혀야 됩니다. 특히 제단의 이 불은 꺼뜨리지 말고 밝혀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고 수고와 인내가 있고 또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교리 위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였고 디모데도 사역하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 사역한 아주 말씀이 든든히 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초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예언 사역과 능력 사역과 권능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책만 꺼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책망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 이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항상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교회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시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은 서머나 교회는 순교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누가 순교했죠? 지난번에 폴리카라는 감독이 그 황제가 가해사는 나의 주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카르는 자기가 부인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화양대 그냥 걸어갔어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 배너라는 영화 꼭 보세요. 거기 성경에 대한 예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배너에 보면 그 배너가 노예로 이제 팔려갔어요. 노예선을 졌다가 로마 함대가 적군을 만나서 싸우는데 로마 이 사령관의 탄 배가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데 파손됐는데 이 배너가 그 사령관을 건져줘요. 둘이서 이제 그 뗏목에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서진 잔에. 근데 사령관은 자기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령관이 나 죽겠다고. 근데 배너가 못 죽게가 막아요. 살려주고 자기 자살하려는 것도 막고. 이런데 그러니까 배가 오는데 그 배가 로마 배 자기 부사령관이 타고 있는데 부사령관이 아유 함장님 우리 이겼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사령관님 배는 침몰됐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거 승리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배너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뭘 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반지를 빼서 배너한테 끼워줘요. 이 반지 옛날 고대는 반지를 갖다가 끼워준다는 것은요. 이를 양아들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이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또 권력 모든 걸 다 그대로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거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가모 교회. 보가모 교회는 이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통독해 봅시다. 보가모가 도와드리기. 보가모 교회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으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나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의 날선 왜 날성검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죠? 앞에서는 예배수계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라고 표현하셨고 또 소문하기에는 이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각 교회 형편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가모 교회는 왜 날성검이라 하셨는가 하면요. 이 보가모라는 지역은 그 고대 로마가 그 소아시 지방의 행정 수도였어요. 이 보가모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제일 처음에 세워진 지역이 바로 보가모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벌써 몇 개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로마같이 그 광대한 세계 제국인데 그 안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는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전체적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황배, 숭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다 잡고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종교 그것들을 갖다 수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버가면은 특별히 로마가 굉장히 신경 쓰는 행정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제우스의 신전도 큰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제우스 신전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왕좌라 그러잖아요. 왕좌 그 큰 권장 사단의 권장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이게? 버가미 지역에 내가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따레를 틀고 본부로 사단의 본부예요. 본부 그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곳에 이제 이런 그 버가모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날선 검이라 표현했잖아요, 그죠? 황제는 총독, 그게 총독이 상주하는데 총독은 칼로서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황제나 총독은 칼로서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거는 모든 생명체를 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아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제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 이상하네.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왜 관절과 골수가 뭔데 골수를 찔러 쪼개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절과 골수 속에 다른 영들이 들어가요. 거기 거하는 거예요. 무릎 관절 속에 이 귀신의 영들이 싹 들어와서 있어요. 들어와서 통증 일으키고 무릎을 못 쓰게 하고 다리를 결국은 절개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허리에 싹 그 척추 속에 들어와요. 이게 영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찔러 쪼개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바는 뭐죠? 너희를 뜻하신 바는 너희 거룩함이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 영도를 쫓아낼 수 있지.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일토록 선포 내지는 묵상. 여러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없어요. 걔네들은 소리를 내게 기도할 때 중얼중얼 소리 내든지 아니면 큰 소리 외치든지 뭐 해서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건 기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내가 표현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타고서 권능을 부어주신다고요. 특히 우리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은 예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내가 소리내서 선포할 때는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권능으로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의 본부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제 그 숭배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제우스, 큰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지. 그 다음에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요거는 치유하느라고 뱀하고 같이 사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그 사단의 권적이 있는 데인데,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그래도 믿음이 상당히 있어야죠. 서머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도 거기 못지않게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사단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더니, 이 안디바가 왜 죽었겠어요? 너 가이사는 나의 주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고백 안 한 거예요. 이게. 왜 안 했겠어요? 이게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 로마 그 당시에서 그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 가입을 하려면은 가이사는 나의 주여 라고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로마가 그들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국의 신문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한때 그때 몇 년도인지 10몇 년, 그 70몇 년도에 정동영을 비롯해서 이해찬 비롯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신문기자 이런 그 사람들이 어디 북한으로 갔어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다 절을 한 거예요. 이 절을 한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절을 했어요. 하면은 그 동상에 관계된 그 주체사상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서 영이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 나의 정체성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사람은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릇이 있어요. 이게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되죠? 밥그릇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국을 담았어. 국그릇이 이거는. 근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았어. 그럼 이 그릇의 정체성은 뭐예요? 쓰레기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내 안에 어떤 영을 갖다가 내가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어. 그럼 나의 정체성은 거짓 그 자체.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때 북한에 가서 다 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영이 들어온 거, 좌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게 그냥 좌파예요. 좌파. 정체성이. 그거 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예요. 천안함 그 분명히 북한에서 폭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은 뭐라고 해? 그건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핵 절대로 개발 안 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북한을 갖다 그냥 달러를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 다른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져요. 이거 기억나죠? 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아직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IMF 때, 이제 IMF 다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나 우리의 참 공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고통을 같이 인내합시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3년 뒤에 IMF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때
IMF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돈이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현금 한 10억 정도씩 있어요. 10억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갑자기 한 35% 불어났어.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게. 근데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하 전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국민들 앞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IMF 끝났을 때 아무도 내 재산이 이만큼 불로소득이 왔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 서울의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써주시오. 그 중에 1억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대통령 물론이고. 그래 그걸 보고 이야, 이 사람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구만. 그 이후에 이 좌파 정부는 전부 다 그래요. 말로만.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6가지를 내세웠는데 처음 대통령 딱 됐을 때 난 기대가 컸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 내 국민이니까 나 다 안고 가겠습니다.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청와대 앞에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 텐트 치고 노숙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우리 말 좀 들어달라. 근데 아무도 한 번도 그 말 들어준 적이 없어요. 16가지 공약 중에 딱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럼 뭔지 기억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 뭔가 하나 딱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은 그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은 진짜 경험했어요. 전무후무한 일은 뭐 코로나 뭐 전혀 없었던 일을 다 경험해봤지.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가모 교회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4절은 뭐라 그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민수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 요거 23장, 24장 이제 그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요.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자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선지자나 누구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파워, 권위 있다는 걸 실제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은 20세기 과학은 물질 문명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파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이게. 근데 발람이 한 저주 한 말이 엄청난 그 큰 파워가 있다는 걸 알고 부탁한 거예요.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재물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요 6%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94%. 그게 빙산이에요. 빙산이 눈에 보이는 6%인데 눈에 보이는 6%의 빙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94%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게. 그 예전에 그 20세기 초엽에
타이타닉 영화 그것도 안 보셨겠네. 그 앞으로 이제 그 유명한 정말 명화 같은 거는 좀 보셔야 돼 이게. 저도 그 명화 같은 영화를 뭐 영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다 이제 젊었을 때 본 영화인데, 그 중에 타이타닉은 그 당시의 배로서는 남궁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그런 그 세계 최고의 배였어요, 타이타닉이.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이제 자만한 거죠, 한마디로.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인데, 뭐 그냥 근데 그 이제 계속 망을 보는 사람이 좀 뭐 태만했겠죠. 태만한데 멀리 빙산이 보이는데, 저 정도야 뭐 하다가 그 눈에 보이는 빙산을 피했는데, 빙산이 이게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는 거 조금 이제 옆구리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나가다가 배 옆구리가 긁힌 거예요. 긁혀가지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그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데, 그건 참 대단해. 그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 봅시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이제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지역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는 이 선지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3번씩. 근데 발락이 그때마다 돈을 가져갔는데, 근데 발락이 3번 다 그냥 네가 갈 대로 가라 하면서 나중에 또 돈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아. 물질을, 금은 보화이 다. 근데 발람이 이제 그 삭슬 돈 받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박해하고 저주하는 건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고서 이방인 선지자에게 얘기해 줘요. 그게 이제 보면 여기에 모압 여자들과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을 향해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압 이방인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되면 그게 왜 나쁠까요? 관계를 가지면은. 그 왜 나쁜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땅은 그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더러운 땅이다. 굉장히 더럽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죄를 짓게 된 그 죄의 값이 땅에다 흘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땅이 너무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가든 너희 딸들을 그 백성에 주지 말며 그 아들들은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도 더러워지고 가축도 더럽고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고 가축이 뭐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살려주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지.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발목을 잡는다고 이게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알브올이 뭐죠? 이게 바알브올은요, 이 부올산에 있는 바알신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이제 다산이니까 뭐 이게 그 여사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우상한테 절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에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살고 그러면 다 좋을 텐데
왜 진노하셨을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며 달라 죽이라 그랬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인 사람들 다 죽이라 목며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다한 사람들 죽이라.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다 죽이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 온지라. 그리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를 보고 회중가한테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제사장의 아들이 창을 들고 그 남자 여자를 갖다 찔러 죽인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오실 예수님 주님이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를 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복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옷이 희게 빨라.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희게 빠는 이유는 뭐냐? 결혼 예복을 항상 준비해 놔야 돼. 근데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주님한테 받은 결혼 예복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 이게 자꾸 곰팡이도 쓸고 뭐도 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걸 항상 빨아서 희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옷을 곰팡이 핀 옷을 갖다 예복으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곰팡이 핀 옷을 입고 가면 누가 어느 신랑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이게 곰팡이 피어 있고 뭐 커피 자국 떨어지고 김치 자국 떨어지고 뭐 때가 묻어 있고 그거 안 되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우상한테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남자 따라온 남편이 내가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눈이 돌아간다고 이게. 돌아가서 그 남편이 어떻게 있어요 이게? 가서 그냥 막 화가 얼마나 나 있어요. 내 사랑 아내를 갖다 데리고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쫓아가서 그냥 막 그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처럼 화를 내신다고. 내 언약의 백성이 나의 그 신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한테 절하면 우상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전염병을 확 돌게 해서 싹 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제사장 아들 비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풀어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눈을 두고 내 뜻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이 무너졌어. 지금 동성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들이 동성애 영도를 인해서 동성애 사단의 그 신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 성관계가 무너졌지, 성윤리가 무너졌지. 지금 뭐 그냥 믿음이 타락된 상태지. 세상과 타협하지.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설 사람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한 거를 그 진노를 거기다 쏟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진노를 쏟지 못하도록 막아서서는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우리가 대신 막아서야 돼요. 하나님 그 막아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생명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그 뜻을 행하는 소금 물어주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가모 교회를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 육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내 육신에 거룩함이 오염돼 버려요. 이게 또 행음하게 되면 뭐예요?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한테 넘어가는 사단의 신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와 같이 이 발람이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것처럼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돼. 니골라당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교훈은요. 니골라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신실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변질돼서 디모데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근데 이 옛날에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처음에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7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2000년도 살아계셨듯이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나한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경험은 뭔가 하면요. 영은 구원받았으면 육은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영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뭐 더러우니까 내가 아무리 더러운 행위를 해도 괜찮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감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그 사단의 가르침을 갖다가 허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7 교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반드시 들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왜? 들으면 복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또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귀가 열린 자는 듣기를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도 주고 하나 예수님은 당신들은 뭐라 그래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생명의 만나는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거지. 뒤로 물러서는 자는 그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이 뭔가 하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법정에서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했어요. 흰돌은 무죄인 사람한테 흰돌을 줘요. 죄가 없다. 결백하다. 근데 죄가 있으면 검은돌을 준다는 거예요. 검은돌로 판결을 내린다고요. 이제 버가모 시대 때 그랬는가 봐요. 버가모 교회 시대 때. 그래서 그 흰돌을 주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그런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상류층 있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할 때 흰돌을 주는데 그 초대장에서 한마디로 흰돌에다 이름을 써요. 그 사람 이름을 쓴다. 근데 그 흰돌을 초대장 받은 사람만 알아. 왜? 그 이름 하나만 딱 써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로마 시대 때 행했던 그 풍습, 그 문화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새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한테 새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와의 언약한 게 새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옛 언약은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이거는. 근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은 하나님께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근데 거듭나는 건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 확실히 내가 거듭난지 안 났는지는 나는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거듭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로 거듭난지 안 났는지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안다고. 이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신봉선 아시죠? 그죠? 거듭났는지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감의 교회에 이렇게 이기는 자한테 이렇게 힘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보감의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에게 한마디로 세상과 믿음을 지켰지만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어도 믿음을 지켜 이름을 붙들고 굳게 믿기 믿음을 지켰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영이 들어온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완전 허용을 해버려요. 아주 두아디라 교회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한 절씩 우리 교도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두아디라의 교회 사자에게 핀자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 처음에 요 언급하신 이 말씀을 보고 대충은 하나님이 두아디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불꽃 같다는 게 뭐예요? 아주 깊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그 높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 두아디라에는 아마 청동이나 주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주조하는 게 많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뭐가 여기도 이제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굉장히 아주 융성하게 있었는데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는 사람은 그냥 천박하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직업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근데 이게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이 뭐죠? 이 사업은요.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염색 두아디라는 유명했던 게 그 염색 그 업이 유명했어야죠. 염색 공업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의 그 유명한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그 사전주가 나오죠. 루디아가 그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염색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리 공업 또 주석 공업도 발달했고 또 뭐 황제 숭배는 공통된 거죠, 그죠? 황제 숭배하는 신상이 있고 제우스 신상도 있고. 그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이 사업은 그때 장사하고 사업하기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한다면 뭐예요? 복음 사업이죠.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그 당시 아마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도들 향해서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사업들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처음 것보다 많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일지라도 뭐라 그래? 책망할 일이 있다. 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로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었죠?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시돈 여자, 아합 왕의 페니키아 여자, 그 시돈의 페니키아의 그 제사장의 딸인데 이 딸이 아합 왕한테 시집 왔어요. 근데 확실히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잘 얻어야 돼요. 남자는 부인을 잘 얻어야죠. 이 아합 왕도 처음에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런대로 괜찮은 왕인데 막 부인을 이건 시대의 악녀를 갖다 얻은 거야. 이건 이세벨은 악녀를 갖다가 얻어놓으니까 아합 왕도 똑같이 그냥 악한 왕이 되고 마는 거야. 한마디로 여자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책망을 했는데 두아디라는 뭐예요 이게?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앞에 니골라당은 용납은 아니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거였지 공식적으로 용납한 건 아니라고 이게. 근데 두아디라의 교회는 뭐예요 이게?
교회 자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크죠. 이단을 갖다 교회에서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행하겠다. 마치 우리 교회가 신천지를 갖다 받아들여서 신천지의 교리를 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도아디아라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마 책망을 굉장히 듣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우상의 신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뺏기니까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죠. 눈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내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대. 이 자녀가 뭘까 이게? 자녀. 이 자녀는 뭔가 하면요.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허용하잖아요. 그죠? 허용함으로 생긴 열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뭐도 또 있어요. 그 열매가. 그래서 그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열매를 갖다 여기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에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 시험에서 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대단해 에베소는.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교해야죠.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데르 교회는 그거 말씀으로 밝혀낼 생각도 안 해.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서 있지도 않아. 이 교회는 믿음은 있지만은 말씀이 굳건하지가 않아. 그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서는 거지. 말씀에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믿음도 흔들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기도원 산기도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오로지 기도하러 막 다니면요 굉장히 위험해야죠. 산기도 맨날 산기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영을 갖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에 있을 때도 어느 그 신실한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 아주 신실해요. 근데 이제 청계산 그 밤에 산기도 다니다가 그 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 물가에서 만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남자가 다른 영이 있을 경우 그 영이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그 사람들이 영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에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 사람 어둠에서 어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했던 여자가 그 남자한테 어둠 영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무슨 영이 있었는가 하면 제 생각에 간음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집에서. 남편도 있고 남편도 착해요. 자식도 있고 한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남자하고 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세벨을 받아들인 이 두아데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와, 내가 참 이게 내가 내 속에
내가 아까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그릇에 어떤 영을 담는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외에 다른 것을 담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어서. 영의 눈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지 않으면 내가 다른 영이 들어온지도 몰라. 언제 내가 그 영의 정체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는지. 여러분 예전에 그 영가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가시. 영가시가 뭔가 하면은 영가시가 그 조그만 그 해충인데 이 해충이 물속에 수생 곤충이에요. 이게 얘가 이제 이 해충이 자기가 물가에 딱 나와 있어. 왜 메뚜기나 사막에 나를 잡아먹으라 물가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메뚜기가 그걸 딱 먹거든요. 조그만 해충인데 해충이 메뚜기 몸속에 들어가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에 자라서 물속에 또다시 들어가서 알을 놔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메뚜기의 두뇌를 갖다 움직여요. 너 물속에 뛰어들어. 그 메뚜기는 그 해충이 지시한 대로 물속에 뛰어서 죽는 거예요. 메뚜기는 사막에 뛰어서 죽고. 그러면 그 곤충은 물에서 나와서 그래서 알을 넣고 뭐 하다가 그 알이 또 깨어서 물가에 나서 또 메뚜기나 사막에 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귀신의 영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어가기 기다리고 있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 쟤한테 들어가나 그 약점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할 때 아무 얼룩말을 가서 덮치질 않아요. 절대로 사자가 딱 한테 뭐해? 저기서 쫄록쫄록 거리거나 약점이 있는 얼룩말, 저희 병이 들어서 힘없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얼룩말, 또 새끼거나 그런 약점 있는 얼룩말 공격해서 그걸 잡아먹거든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약점이 생길 때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하면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게 이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단의 깊은 곳이라는 건 사단이 그 깊은 그 사단의 이단의 그 교리, 이단의 영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침투해서 들어오나 이런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사단의 정체라도 이거 잘 모르겠거든. 다만 너에게 있는 것,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혼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걸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그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한테 있는 거 굳게 잡으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굳게 잡을 수가 있죠? 아까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입술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은. 내가 입술로 중얼중얼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양치로 있을 때 뭐예요? 이게? 아마 사무엘한테서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름 부심을 받고는 이후서부터 다윗이 양치로 나서서 말씀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다윗의 그 겸손함을 보고 성령이 다윗한테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다윗이 누구한테 배웠나라고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 누구한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르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응?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천정왕 때 그렇게 만국을 다스린다는 소리 이게. 네, 진짜로 맞죠. 이 지구를 갖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천정왕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되면 사단을 갖다가 철장을 가지고 이 질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받아야 되지 그까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올라가요. 네? 시몬의 목사, 우리도 질그릇 차단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멘.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도. 왜?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사단의 것에 와장창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깨뜨려야 돼.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주세요? 기도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니까? 특히 보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보혈 기도 하시면은 사단의 못을 깨트립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잠깐만 제 얘기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좀 하나 공개할게요. 뭔가 하면은 한 3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관한 이게 시위도 있고 막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서울 시청 앞에 뭐 동성애 축제 열리고 뭐 난리 났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살 때만 한 1년에 그러니까 서울시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했어. 있어요? 작년에 됐죠. 작년 했어요? 나못 1년에 봤는데. 한 번에 1년에 한 번. 시청에 허가 받아가지고 네. 봤어 내가. 이게 이제 시청 앞에서 막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뭐 홍대 앞이나 홍대 뭐 앞에 했어. 그냥. 홍대 앞이나 이런 데 걔도 할 거예요. 근데 장소가 틀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영들을 향해서 하나님 막아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또 신문의 목사님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목사님이 그걸 막아서야 돼. 그걸 갖다 그 성은 무너진 것을. 또 편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걸 막아서야 나한테 주신 소명을 갖다 제대로 완성하는데, 그 소명을 끝내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숙제를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잘은. 요즘은 이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영들이 한돌 들어와요. 다른 영들이. 또 주의 종들도 다른 영들을 받아들이고, 또 동성의 영들을 받아들이고, 또 종교의 영을 많이 받아들여요. 종교의 영이 들어오지, 또 간혹가다 만몬의 영이 들어오지. 지금 국회의원들의 대부분 판사들 이런 전부 다 만몬이 다 들어와 있어. 돈에 다 매수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중국 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 무조건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당의 야당의 다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나아가면 이 지경이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새벽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아침이나 초저녁에 밤하늘에 굉장히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별이죠? 그게? 여름에 초저녁 날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제일 빛나. 난 무슨 헬기인가 이럴 정도예요. 너무 빛나게 가면서 따라와 이게 쭉 따라오는데, 그리고 새벽녘에 지금은 새벽녘인가? 여름엔 하게 초저녁에 그 비춰요. 굉장히 빛나요. 그게 비너스예요. 그 무슨 별이죠? 그게 금성. 그게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이
새벽녘 그 날이 밝을 때가 가장 춥고 가장 날이 막 동틀라 그때 어둡잖아요. 그때 새벽별이 가장 빛나요. 그때 예수님이 어두울 때 우리들은 뭐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너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지금 만민이 캄캄함에 이제 뒤덮였다 그랬어요. 지금 깜깜해. 오리무중에 금음 때 여러분 그 금음날 시골에 가면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요. 감아도 안 보이고 떠도 안 보이고 똑같이 눈앞에 손도 안 보이니까 지금 봐 영적으로 걸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어두운 지역은 내 지역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나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주겠다. 그래서 너는 빛을 발하는 새벽별처럼 내가 밤하늘을 밝히는 그 캄캄함을 밝히는 빛처럼 너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전부 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그 믿음도 지키고 또 인내도 있고 했지만은 책망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아데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행음하게 하고 사단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두아데라 교회처럼 다른 이단의 영들 또 버가모 교회처럼 그 발람의 교훈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상하게 나의 신부를 뺏기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은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마지막 이때 믿는 자를 복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아무쪼록 원하건대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충만히 이 생명수 교회에 임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모든 세상을 밝히는 노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둠을 밝히는 그 말 이름 그대로 생명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여기에 주일 헌금을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향기롭게 해주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되 시간이 축도하고 끝냅시다.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밝게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행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생명책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